6월 13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 안에서 표현하게 되면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배우고 수고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패도 겪어야 되고 배신을 당하는 아픔도 겪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며 또 묵묵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실패와 아픔이 반복되는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하는 이 기대감 때문에 그나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막연한 기대감일 수도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기대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이 기대감이 또 하나의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참 실패를 겪고 있어도 성공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과일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도 때가 있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조금 빨리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결코 아닙니다. 실현 불가능한 기다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표현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도 알려주시지만 이 모든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라고요?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시면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표현 자체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때가 있고 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제는 해산의 기쁨이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해산하고 났을 때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산하기 전에는 기쁨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말씀과 16절에서는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 그리고 21절에서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기쁨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진리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고통을 잊게 하는 영원한 기쁨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무언가 결과를 보고 싶어 하고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미리 얻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을 즐겨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무속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속인을 찾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서 무속인을 찾고 운세를 본다는 것은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너무 알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운세를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무속인을 찾아서 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굳이 비싼 돈을 줘가면서 내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미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을 믿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내 힘으로 그 때를 알려고 하고 내 힘으로 그 때를 앞당기려 하는 어리석은 노력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순리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순리가 바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방법으로 2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참을성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고 지금은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가 임하기 전에는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여전히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어리석음도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죄의 유혹도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또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때가 임하기 전까지 여러분 믿음을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을 쉽게 내려놓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그 때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는 과정 중에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